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비유와 같이 이렇게 지명 이름을 이야기한 곳은 있지 않습니다. 연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찾아온 벗,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 탕자의 비유, 어떤 지역일까요? 모릅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특히 지역 이름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지역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가나안 땅의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고도 중에 최고의 고도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탁월한 문물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그들의 노력 없이 선사하셨습니다. 소위 코 풀지 않고 그냥 받게 되는 거지요. 7바퀴를 묵묵히 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 보게 되면 약간 숙연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은혜 베품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 적의를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적개심을 스스럼없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되이다, 그렇게 말했던 터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받다니요? 정말 그랬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시대적 상황은 어려웠어요.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는 수도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군대를 가졌지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왕국을 이루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정말 싸움을 했지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한국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곧 사마리아 북왕국 쪽으로 끌려갈 그런 지경이었죠. 역대하 28장 15절에 보면 그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북왕국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회개하라. 저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은 있지만 더 많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버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8장 15절에는 포로 가운데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건과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위 유대인 정통 선민들이 저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짢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선행이 강조된 본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행을 다하라? 그런 뜻의 내용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본문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이 주제 중에 주제예요. 여러분, 잠시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인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히브리 말이지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경에는 부각될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단 한 가지 확연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내용이 오버랩 되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새에 태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 등극한 그 모습이 생각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짐승에 의해서, 그 짐승은 노새겠지요. 아니면 낙이겠지요. 태워져서 그런 도움을 받는다. 그 자체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걸어갈 길, 그것을 그대로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0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면서 양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병들었을 때 보살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강도 입은 자도 오버랩 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자들 그것까지도 캐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 지난 이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자거든요. 다른 여인과 더불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 가운데서 특별히 왕된 예수님께 예의를 표한 거예요. 그 감난 향유가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진동했겠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그때에도 향유 냄새는 정말 바랬을 것입니다. 왜요? 한번 향유를 뿌리게 되면 그러면 한 달 이상은 가는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향유 부음바,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은 끝까지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적절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역시 뚜렷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면 일부러 34절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가 행한 모든 행동들 나와 연관되어 있다. 너희의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한 선행으로 내가 여긴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비단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을 연결시키라는 그런 중차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짧지요? 복음. 예,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떠올랐을까요? 우리는 워낙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이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것은요, 새 왕이 이제 세워졌다, 책립되었고 그 새 왕이 새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소식을 특정하며 불리웠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겠습니다. 뚜렷이 갈리는 두 부류. 한 부류는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다윗과 같이 춤추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들이죠. 새 왕이 선출되었고 나는 그 왕에게 복속하며 부복하며 나는 그 왕의 새 백성이 되리라 작정한 자들은 즐거워하겠죠. 기뻐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박수치면서 종려가지 흔들며 환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류는 이를 갈겠지요. 나는 옛 왕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새 왕이 또 왔다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이 들은 친숙한 단어라 그냥 밋밋하신가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의미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 다른 성도들 보든 안 보든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행,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짝 쫓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죽게 하듯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봉투 하나를 들어오시면서 전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캠페인 소개 문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함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신청서도 있어요. 쓰시고 가시면서 주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복음의 전함, 이 광고 하시는 분들 참 이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줄 것인가, 피상적이지 않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하더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에는 그런 문구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물 감아 보세요. 여러 문구들이 있지요. 힘들고 두려우세요?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내 평상시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므로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분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일상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선한 행동해라, 이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새겨졌는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그분을 통한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한 기쁨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하신 명령,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남들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